성경이 구원의 책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 안에 여러 말씀이 있죠. 예를 들면 잠언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시편은 시와 노래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역사와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심리가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기 정수리는 머리 끝을 이야기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흠이 없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불행하게도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말소리 좀 울리는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 가족과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근데 이복형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척 하면서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였죠. 나를 좀 간호해달라고. 계획적으로 그런 겁니다. 다말이 이복 오빠를 이제 간호하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했습니다. 겁탈을 한 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겁탈한 다음에 아주 학대하면서 쫓아버렸어요. 다말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막 울고 있는데 친오빠 압살롬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위로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있었어요.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소식을 다윗이 다음에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 듣고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아버지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냥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왜 다윗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분노가 그 압살롬에게 이제 그대로 마음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사무엘하 13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양털을 깎는 날에 다 초청을 해요. 다윗은 오지 않았고 형제들은 다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자리에 이제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술이 취했을 때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먼 외할아버지 댁인 그스루왕 달마에게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는데 드로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드로아의 여인이 상복을 입고 다윗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다윗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과 친척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지금 내 그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시여 내 하나 살아있는 그 아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윗 왕에게 간청을 해요. 다윗 왕이 알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한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드로아 여인이 왕이시여 내가 또 하나 간청할 게 있습니다. 왕이 뭐냐고 물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자도 용서하시고 내어 쫓긴 자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저기 멀리 떠나 있는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누가 시켰느냐고 묻습니다. 요압이 시켰다 그래요. 요압 장군 시켰다고.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요.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데려오기는 왔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는가? 말씀해 보니까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압을 만나서 자기 마음을 좀 터놓으려고 요압을 만나려고 하는데 요압 장군도 만나주지 않아요.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가 지금 아버지 얼굴을 못 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나를 좀 만나달라고 요압 장군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압살롬이 머리를 씁니다. 근데 요압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보리밭에 불이 나니까 요압이 달려옵니다. 그때 압살롬이 요압을 붙들고 아니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내가 지금 여기 먹기는 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왔는데 내가 2년 동안이나 지금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있다고. 좀 우리 아버지께 가서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졌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고. 요압 장군 당신이 좀 가서 내 아버지께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압살롬의 말을 듣고 요압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좀 압살롬 좀 만나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아버지하고 연합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압살롬이 어떤 이제 일을 꾸미잖아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렇게 마음을 삽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만이 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어느 정도 자기 편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됨을 자기가 선언해요. 각 지파 중에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서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다.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다윗이 듣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과 저기 헤브론은 멀지가 않아요. 다윗 생각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기 소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싸움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릴 것인데 그냥 내가 떠나자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압살롬이 그렇게 쳐들어와도 다윗이 지금 군사들도 많고 그래도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어도 돼요. 싸우면 아마 이길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있어도 되는데 싸우면은 피를 흘릴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건데 그냥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자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윗의 마음을 보게 돼요. 피를 흘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싸우면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볼 것인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떠나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갈 때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요. 그리고 울면서 갑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가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도 되는데 맨발로 울면서 혹시 싸우면 피를 흘릴까 봐 떠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자요,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벗개를 메고 다윗을 따랐어요. 왕이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아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돌아가라 그래요. 돌려보냅니다. 저 같으면 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전을 제사장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윗이 가는데 누가 저주를 합니까? 예, 사울 왕의 손장가요?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 있는데,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피를 흘리고 왕권을 차지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이제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져요. 아비새가 화가 나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칼로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가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지 누가 아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람 그냥 가만둬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 다윗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에 다윗도 감정이 있고 우리 다 감정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아마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그 감정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참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시므이를 가만두라고.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의 모습을 또 봐요. 저는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성을 잃기도 하고 저도 그러는데, 어쩔 때 은혜가 임했을 때 누가 저를 아주 힘들게 할 때,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달게 받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제가 몇 번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잖아요. 요압의 칼에 압살롬이 죽죠. 그 소식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사무엘하 19장 4절에도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막 화가 나서 다윗에게 따지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아마 왕이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왕이 그렇게 막 슬퍼하고 하면, 그래서 막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따지니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피 우는 다윗 왕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4년 전 그술에서 압살롬이 돌아왔었을 때 그를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압살롬이 마음속에 그런 상처, 2년 동안이나 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고 따돌렸을 때 그 상처가 없었다면 반역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반역하지 않았다면 쫓겨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압살롬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그렇게 맞이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드로아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내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통곡한 것처럼 지금 와서 보니까 큰아들 암논도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 역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지나간 제 이렇게 세월을 돌이켜볼 때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했다면 좋았을 텐데,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으로 대할 때가 많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참 마음속에 회개를 하면서 제가 언젠가 잠깐 TV를 보는데 어느 노숙자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면서 내가 그때 우리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노숙자가 TV에 나와서 막 울면서 내가 내 가족들을 너무 차갑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 품지 못하고 내쳤던 그 지난 날이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섞여 있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 살인, 싸움, 미움, 분쟁, 다툼, 이 많은 불행한 일들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 사이에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면 그런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줄어들었을 텐데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잘 안 돼요. 감정의 동물이기에 감정이 상하면 안 됩니다, 잘. 그러나 불행을 막고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건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볼 때 다윗이 돌아오는 압살롬을 반갑게 맞아주고 품어주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그런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얻었던 해답은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일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로서는 잘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어떤 감정이 뒤틀리면 사랑이 안 돼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이 요동칠 때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의 감정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주님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예수님,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이런 마음 좀 없게 해달라고. 저도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면 너무 기쁜데 어쩔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마음에 막 어떤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면 또 어느 때 주님이 싹 마음을 바꿔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아마 그 인간적인 욕망들,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 그것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그 피 흘리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냥 가만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는데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큰아들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가서 돌아왔었을 때 아마 다윗도 그 큰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압살롬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얼마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으면 요압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감정대로 표현하고 감정대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내 이런 감정 하나님 좀 없게 해달라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잖아요. 그때 기도가 주님을 붙들 때 저도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늘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말이 멈춰지고 행동이 멈춰지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좀 깊은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잘한 일은 잘한 대로 깨닫게 하고 또 실패하고 못한 일은 또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사랑으로 품어라. 사랑으로 품어라.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라. 저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진행되지만 다윗이 도망가면서 막 시므이도 죽이고 막 자기 어떤 의를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는 퀘션을 붙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의 가족을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